레위기와 민수기를 압축하여 한 창으로 정리하면 바로 신명기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장은 그 백성이 미래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미래에 가질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과거를 옹고지신해서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8장을 읽고 그 백성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8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할 그때에 먼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 광야 40년에 하나님 어떠한 부르심을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시내의 광야에서도 말씀하셨고 홍해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하리라.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옥토라고.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그 옥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종국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옥토, 하예리 차토브라는 말인데 옥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옥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옥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 옥토가 언제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노력해도 옥토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옥토는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만드신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 없이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만들어 놓은 것이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는 비슷한 룻에게는 뭐죠? 그것은 모압 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옥토, 더 나은 삶의 지경을 만들고자 하면 그것은 결코 옥토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성한 땅처럼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롯이 갈 때에 그 옛날 에덴과 같다 이런 말 했잖아요. 하지만 가보니 그곳은 옥토가 아니라 멸망의 소돔이었고 고모라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의 삶을 옥토로 만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옥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옥토가 내가 받은 땅이 옥토인지 박토인지 어떻게 그것을 결정을 할까요? 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 땅은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들어보셨죠? 우리 이 땅을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냐? 지금 전쟁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TV에 비추잖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기름진 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그 땅의 60%는요, 물이 제대로 없는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입니다. 나머지 30%는 산지입니다. 나머지 10%가 이제 좀 이렇게 평지가 좀 있고 그래요. 그 평지마저도 물이 천수달이라서 하늘에서 물이 없으면, 또한 우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농사를 짓기가 좀 고단한, 지금이야 광계를 통해서 광계 용수를 끓여다가 갈릴리 물을 들여다가 거기서 농사를 짓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것은 참, 가나안 땅은 그들 과거에 살던 저 나일강의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 비하면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관용적 용법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 땅에 풀이 있고 물이라도 있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암시하며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화 소리가 들리죠? 6개월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가 지금 울립니다. 웃자고 말입니다. 지금 쓰지 말라고 교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 시대 문화적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고라와 아비람이라든지 다단이라 이런 사람들이 반역할 때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던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그냥 살기 좋은 땅, 괜찮은 땅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을 살다가 물도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는 그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땅에 비하면 그것도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넉넉히 오고 우물에서 물이 넉넉하여서 목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밭에 심었던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주면 옥토가 되는 거죠.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엇이?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선 그곳을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까지 인도하신 방법이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괴로웠고 목말랐고 불평했잖아요. 하지만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뭐라? 그 백성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그 백성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절부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 다 아시죠? 만나. 광야에서 아침에 내리는 작은 쌀가루 같은 그런 것들을 지면에 덮으시고 먹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식물성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나라는 말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뭐고,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만이거든요. 만. 이 말이 뭐라? 만나예요. 만나라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이게 뭔데? 라는 말이 만나예요. 그들이 처음 보았거든요.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성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내립니다. 너희들 농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씨 뿌리지 않아도 먹을 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있어 두려워서 다음날 만나가 없을까 싶어서 전날 많이 거둬들여놨죠.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내일 줄 것을 믿고 오늘 양식으로 살아라. 내일 가버니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사시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아온 인생길, 아니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역 공동체 돌아봅시다. 굶었습니까? 추위에 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1월 1일 내일이면 360 오늘까지 5일이고 내일이 6일이 됩니다. 1월 1일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다 계셔요. 꿈만 같은 것입니다. 걱정을 잔뜩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공의 예배 때 아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이 15분짜리예요. 작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월 1일 날 아무것도 없이 저보다 작은 얇은 보면대 하나 갖다 놓고 예배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자 돼가지고 차곡차곡 선한 분들 만나게 하셨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참 감격스럽지만 그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또 더 감격스러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요, 감동이요, 눈물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도 그러합니다. 돌아보니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들의 옷을 보아도 그들의 신을 보아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신은 신발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이 있죠? 옷은 한 해 두 해 광야에서 입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옷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가장 살기 좋도록 가장 편안하도록 그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옷 만들려면 신발 만들려면 동물의 가죽을 잡든지 길쌈을 해서 옷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목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씨 뿌려놓고 어떻게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말뚝 박아놓고 목축합을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고 불 기둥이 움직인다고 다음날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에만 순종해라. 너무나 답답하면서도 너무나 황홀한 시간들입니다. 40년의 시간. 왜 답답하냐? 언제 갈지도 모르고 앉아서 1년, 2년이 멈췄다가 가는 날도 있고 어제 말뚝바가 장막 쳤는데 내일 아침에 또 말뚝이 구름이 슬 떠오르니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뭐라? 순종, 훈련.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의 다스림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옥토가 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박토가 되면 그 땅은 옥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따라 40년 잘 살았구나. 이제 그 땅에서 그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들려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건 이겁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분, 원하시면 매출하기를, 동물을, 새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통닭을 한 달 동안 입에서 실증이 날 만큼 몰아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힘들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 참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참으로 하기 힘든 단어고 우리의 명령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생은 이 죄라는 말의 기원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해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하고 싶어. 내 뜻이야라는 것을 끝없이 내 삶 속에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 본성에게 순종은 전혀 반대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명령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혹 그의 말이 나를 세우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면 그의 명령에 순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그를 미워하고 나의 삶 속에 그런 말 하는 그 자를 그 사람을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심령은 그 옥토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우리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생명력이 왕성히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되니 지 행복하니 이게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외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약성경 히브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땅에 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뭐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상수리 나무, 헤브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정해줬으면 가는 길에 목적지가 선명하니 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마음이 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일어나 가라. 어디로요? 그냥 가라. 도통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막연합니다. 모호합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꿀같이 마음에 소망이 있지.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 가라 할 때에 일어나 자기의 삶의 중구점을 내려놓고 가는 것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나의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적같은 언약의 성취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10세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주시지 않고
다시 잡아달라면 어쩝니까? 사람을 죽이다니요, 아들을 죽이다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 믿음이 없으면 이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여러분 삶에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년에 더욱더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되겠습니다. 고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익계산 다 끝내고 정보를 통하여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그것은 여러분 순종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래나 투자나 뭐 그런 단어로 설명해야 되겠지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여러분 투자나 거래가 아닙니다. 내 인생길을 전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에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 전적 신뢰만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보석을 내 심령 가운데 만들어내고 그 순종만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동안 이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도 밥도 그렇게 또 가나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꽝치시고 때리시고 험한 벌도 주시고 그러나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셨어요. 40년 동안 다 때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보이는 옥토가 보이는 그곳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겁날 때는 겁나지만 자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로운 선택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대로 코 낀 거예요. 아 불편해. 그럼 나 교회 다니기 싫어.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말라 죽지 않게 뭐 하신다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광야의 샘을 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적 신뢰입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내 새끼에 뭐를 모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니까 원망 불평 계산이 나오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때 내 마음은 옥토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아름다움의 삶을 옥토로서 내 삶의 자리를 옥토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한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짜증이 나요. 스스로에게 잘 고민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죠? 힘들지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정말 어려운 신앙의 보석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9절 읽읍시다. 5장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땅의 죄가 첫 아담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옥토가 이 모든 피조세계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 말씀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제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 지금 죽겠다. 예수님마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죄성이 남은 여러분과 저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 옥토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과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은 영 다른 차원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강도로 보더라도 우리 너무 훨씬 쉬워요. 우리 순종은. 그러나 순종 자체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이 순종입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부터 내 마음은 옥토가 되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삶의 지경은 전부 옥토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진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2024년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순종이 어렵다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순종이 어려서 멈추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옥토가 되지 못하고 박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아닙니다.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고생하서 10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순종함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내게 있어 내 심령이 박토인 것을 여러분의 영이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코자 내 모든 것 뗄 부수고 포기하고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시작됩니다. 그 기경된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옥토인 심령에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선 자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명의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소명의 언덕인 사람도 있고 내 직장이 내 삶의 소명의 언덕인 분도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것은 그 땅이 박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옥토가 되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옥토 되게 하시면 소금 땅도 기름진 옥토가 되고 광야도 초원이 되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바라기는 다른 분 보지 마시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의 못난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시고 오직 말씀에 내 삶을 목적을 두고 표대를 두고 강한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순종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것이고 그 옥토에서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내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